오늘 요한복음 159번째 강해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결정적인 죄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죄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인 예수님이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사람의 아들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의 아들이면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 없애야 된다고. 십자가에. 그때 당시 유대법으로 가장 극형에 처한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문제가 어떻게 되나?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 진리가 뭐냐고 하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밝힌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좀 더 범위를 확대하면 복음서를 기록함은, 더 확대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함은, 더 확대하면 신약과 구약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일 뿐이라고. 그런데 사람의 아들 가운데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또 특별한 능력도 있다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저런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지식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행도 인정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게 뭐냐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우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오직 예수, 우리 개신교의 근본 신앙이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주장하고 예수님만을 절대시하고 예수님만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자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자님 훌륭한 분이에요. 공자님의 글을 보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노자도 좋은 분이에요. 논어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좋은 얘기가 많은가. 도덕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말씀이 많은가. 우리는 그분들을 다 존경해요. 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공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공자님 참 좋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노자도 좋은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공자도 노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들 존경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은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존경은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믿지는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한 게 아니라 존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육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육신은 말은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인간이셨다면 성육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냐고 하면,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고 2000년 기독 역사에서 수많은 신학자와 수많은 목사들, 수많은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주장을 해요.
그런 신학 이론을 펴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책들을 내고 그런 소설을 만들고 TV에 나와서 뭐 얘기들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뭐 외국에도 수없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가짜예요. 사입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그 어떤 신앙 이론도 사상도 기독교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무서운, 아주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칭지성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학자나 교수나 그런 목사나 그런 교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의 아들로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무서운 사탄의 계략에 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공자나 노자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아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능력 구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신적 권능을 가지고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밑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예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이 보잘것없는 로마의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는 저렇게 무능력한, 무기력한 저분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자는 대신한다는 뜻이고 속은 몸값을 가리키는 건데 대신 값을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대신 값을 치르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인간,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지옥과 마땅한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죄인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려면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면 죄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죄 없으신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모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고 위대한 왕국, 유대 왕국을 세워주심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린 공자를 인정해요. 노자를 인정해요. 석가모니도 인정해요. 그분들을 다 우리가 인정합니다. 세상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다 존경해요. 그러나 그분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면서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훌륭하지만, 우리보다는 100배 1000배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선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착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른 인간과는 전혀 다른, 죄가 없고 흠이 없는, 털끝만큼도 죄와 흠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은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존경만 하면 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우리가 100년 돌을 닦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한평생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분을 그냥 존경하고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잘 섬겨야 돼요.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분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내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 우리가 무언가 의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실망을 당하고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기대할 수가 없구나. 내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린 잿더미 같은 그렇게 다 타버린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제 예수님만이 영원한 내 하나님으로 내 생명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소망으로 내 모든 것으로 내 속에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때 내가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고 그 무엇도 붙잡을 수 없지만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내가 어떤 순간에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분만은, 예수님만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자신조차 붙잡을 수 없을 때, 내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분조차도, 내 부모조차도, 내 남편과 내 아내조차도, 내 자식조차도, 그 누구도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지경의 이런 순간일지라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고 황량한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칠흑같이 캄캄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 같은 그런 순간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만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생활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뭘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뭐가 어떻게 되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에는 조건이 없어요. 순종은 타협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 있든지, 내가 하고 싶든 하고 싶지 않든,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내가 살게 되든 죽게 되든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누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계산해 봐가지고 계산이 나오면 이익이 되면 순종합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순종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약속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뭐냐고 하면 실제적인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인 예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사는 것,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실제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리고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임재의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일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날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또 나가서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다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 온 것뿐이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인사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쳤으니까 저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히 계십시오. 그리고 가서 살다가 또 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 많이 불렀던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다가 힘들고 지치고 낭패하고 실망한 뒤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예배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서나 직장에 돌아가서나 내 삶의 모든 장소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굳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럼 교회 문만 나가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서는 경건한 적 예배를 드려요. 저기 나가면 할짓 다 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하게 드리고 예배당 밖에만 나가면 거기 하나님 없으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내 삶 속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갈 때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일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하고 밥을 먹든지, 누구하고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신비하고 그 황홀하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문제 많은 세상, 골치 아픈 세상, 그리고 때로는 내가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속썩일 수도 있고, 이런 온갖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 속에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되어 죽어 없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내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날마다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즉시로 내게 응답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내가 지금도 주여 하고 부를 때 주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소망과 용기를 갖고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나이다. 오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각자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어떤 슬픔과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옵소서. 그분의 역사를 믿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믿게 하시옵소서. 매일같이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절망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도 열등감도 우리의 미움도 우리 속에는 모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것, 우리 속에는 모든 탐욕과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소멸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 우리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저희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안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마음속의 모든 갈등이 다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병들고 약한 육신도 이 시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나이다. 주님 앞에 치유되지 못할 질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이 시간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가장 속히 인가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한 명철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영역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또 없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흉터가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주님이 주시옵소서.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남을 돕고 구제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선교를 위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을 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가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내 가운데 돌보시고 잘 귀가하게 하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